예, 시간 좀 지났네요. 어떻게, 이제, 이게 올해 마지막인가요? 수요교육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마지막인가요?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눈길이라도 주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오케이. 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와요. 현수팀장님 앞으로 오세요. 제 옆에 와서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름 휴가 겸 학교 겸 이래가지고 이탈리아 가는데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 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창하게 이탈리 여행기로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저 유바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흥분된 상황에서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기죽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언지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어때요? 다양한 목적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위해서 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뭔가 사고 싶어서 그리고 글로벌의 그 굉장히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CEO들이 이렇게 1년에 뭐 100일 정도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자주 이렇게 방문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듬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도 있습니다. 저 또한 짧지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상황들이었냐면 제가 25년 전에 부산역 앞에 조그마한 성형외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 기라성 같은 성형외과 선배들이 엄청 많았죠. 혹시 이분들 성함 혹시 여러분 아세요? 구철에 아세요? 네. 그 다음에 최승천, 김영만 선생님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제와 굉장히 가까운 그 부산진역 앞에 이제 고관이죠. 그쪽에서 이렇게 아주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소문난 성형외과예요. 많은 환자분들이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원장님이 치료를 안 하신대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일본에 가서 췌장암 수술 받고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구철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남포동에서 1인자였습니다. 연세가 엄청 많이 드셨는데도 이렇게 학회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요. 그때 제가 그분을 보고 뵙고 이제 너무 반가워서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학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구철의 원장님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늙어서 학회 참석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래요. 제가 그때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부터 치료를 볼 때 절대 나이 든 분한테 당신이 나이 때문에 이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소년 끝에 화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성이 뛰어난 분인데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무 흔적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우리 김영만 선생님인데요. 어떤 분이냐면 마산에서 독보적인 존재예요. 마산의 성형외과를 거의 장악하고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인데 이분이
하루 전날만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와 너무 맛있다면서 스시를 2그릇 드셨대요. 근데 며칠 후에 아산병원에서 췌장암 수술하는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닫았대요. 또 이렇게 한 6개월 후에 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뭐 제가 잘 아니까 얼마 안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행림병원이라면 구서동에 쭉 가면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병원인데 그 병원의 원장님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여행하면서 심장 어택에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기라슨 같은 많은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이 갑자기 다들 돌아가시면서 흔적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한 분 한 분 터울이 있죠. 5년, 10년 간격으로. 그때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2012년도 9월 1일 신문에 나온 메이오 클리닉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쁨에 들떴어요. 바로 이거다. 우리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메이오 형제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어때요? 메이오의 핵심같이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그 병원을 통해서 14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 책에 지금도 제 내비에 계속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작 혼자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메이오 형제들이 하는 대화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50명, 100명, 1000명을 키워서 치료를 하고 이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냐. 인재 양성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우리 유바가 2012년도부터 메이오 클리닉을 우리 유바의 핵심 가치로 삼자고 해가지고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핏속까지 메이오의 클리닉을 배우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개인적으로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좀 서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면 이것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유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때 저 자신이 이제 버리는 훈련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옆에서 보면 저거 살짝 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리는 훈련을 제 나름대로 조금씩 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소유하지 않을 때 더 자유함과 좀 힘을 느끼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을 한번 가서 좀 나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확고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 이태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모티바에서 학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공부도 하고 또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였죠. 이렇게 밀라노는 도시는 보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패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가서 물건만 사면 그거 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살로에서 이렇게 학회가 열리고요. 모티바 학회에 참석하고 밀라노에서 이렇게 피렌체로 내려왔습니다. 피렌체가 어떤 도시냐면요, 르네상스의 발원지예요.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를 도우면서 아주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볼 것이 많고요, 배울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내려오면서 코로세움과 바티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순교 현장까지도 가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구나. 그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박물관이에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향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아직도 통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감옥이에요. 여기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현장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이렇게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로마는 이게 전설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두 쌍둥이 형제가 있죠. 늑대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이게 BC 753년에 로물루스와 레무루스가 형제가 나중에 커서 도시국가인 조그만 로마를 만들게 돼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 명언을 들어봤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요. 시저예요. 카이사르라는 말은 시저하고 똑같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예요. 시저가 이제 로마 제국의 기반을 만들게 돼요. 많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되어서 로마가 이렇게 로마가 이태리가 여기에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제국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정복한 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첫 황제가 되면서 200년 동안, 2세기 동안 이 지역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었다면 이 시대를 학습으로 나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로마가 점령한 이 동쪽 끝에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넓은 시대가 언제였냐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아들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악수르, 페르시아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때 네 번째로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공신국이 돼요. 당시에 이제 영주와 비슷한 헤롯 왕이 통치를 하면서 로마의 총독이 와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는 계속해서 한 세기 동안 계속해서 반란이 이어졌는데 이 와중에 이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30여 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목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생애라고 합니다. 3년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12제자를 세우게 돼요. 12제자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네,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어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첫 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 되고, 이때 로마 시대에 가장 극형이 뭐냐면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안 믿기시죠, 그죠? 3일 만에 부활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40여일 동안 자기의 제자들과 같이 거했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늘에 승천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종교의 리더들의 보통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유명훈 씨도 마찬가지고 살아있을 때 그 종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번성하지만 그런데 죽어버리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12명의 제자로 인해서 복음이 오히려 더 왕성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교회의 핍박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때 성경에서 어떤 예가 있냐면 3번이나 딸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3,000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12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만 전념을 하겠다. 이제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를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선별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대한 스토리가 연결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 리더 중에서 가장 영성이 좋고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스테판이에요. 스테판이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아주 지혜와 성경이 충만하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달려들면서 스테판을 성 밖으로 이제 던져내면서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스테판이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청년 이름은 뭐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대단해. 당시에 보면 유대교 바리새파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과 철학과 학식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 스테반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렇게 엉터리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 서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더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겨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에 약이 안 차가지고 성에 안 차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한테 추천서를 써달래요. 자기가 다마스커에 가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했대요.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예요. 근데 다마스에 가는 도중에 어떠냐면 밝은 빛을 사울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이 눈이 멎으면서 놀라는 광경이 있어요. 이거는 사울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적은 글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이래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렇게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막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을 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가 와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마 굉장히 크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AD 47년에서 49년
그 나이도 약 이제 42살, 4살쯤 되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도표를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로 해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요 지역을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요. 이 거리가 얼마냐면 2240km는 돼요.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오셔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신의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1000km밖에 안 되죠. 그러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와서 49년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렇게 아시아의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요. 2차 선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안디옥에서 육로로 가게 돼요. 육로로. 이렇게 터키 끝에 들어와는 데 들어가가지고 어땠냐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유럽이죠, 이제. 마케도니아 건너가지고 나중에 끝에는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걸린 시간이 3년이었고요. 거리는 5,600km예요. 2배나 이제 많았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3차로 가게 되는데요. 3차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나이가 52세 정도 되었을 텐데요. 3차 선교 여행은 1차 때는 2년이고 2차 때는 3년이었는데 이번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왔다가 그리스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았겠죠.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시대의 상황에서 그가 기록하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39대에 맞는 태형, 39대에 맞는 태형의 5번을 당했다. 우리가 태형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40대를 때리면 죽는데요. 그래서 한 개 모자란 39대를 때리네요. 그걸 5번이나 당했대요. 그 다음에 몽둥이도 3차례를 맞았고요. 돌 맞은 적도 1번 있고요. 배가 난파한 적도 3번 있고 밤낮으로 막막한 대포효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의 위험,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위험,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 나는 수고하고 예수면 살았습니다. 잠들어 밤을 지샌 적도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들고 헐벗고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학식이 뛰어나고 남의 부름을 받고 있는 한 지식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지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붙잡히게 되죠. 자기는 어릴 때 불안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쭉 들어가게 되죠. 로마로 이송된 게 이제 1960년도가 아니라 006년 6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1세기죠. 60년대에 이제 가택연금, 가석방, 재수감을 67년도에 해가지고 그 해에 67년도 이제 단두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해서 그 현장을에서 제가 뭘 배워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때 로마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었는지 한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로마 행을 가고 있는데 로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었는가 한번 보면요.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를 다시 재건축하려고 불을 살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3분의 2가 재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이제 핍박을 시작해요.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도 교과서에서도 잘 배웠잖아요. 그죠? 짐승들의 가죽의 뿔 사이에 개들에게 찢기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밀랍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촛불로 횃불로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태웠대요. 그리고 이렇게 콜로세움 문인 경기장에서 이렇게 굶주린 사자에게 이제 밥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내어주니까 이제 전승입니다. 전승이란 부어 이제 말로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로 황제가 그렇게 사자에 뜯겨있던 여성 중에 한 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의 표정이 왜 이렇게 맑고 편안한지, 천사 같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졸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 이후에 250년간 계속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있는 카타콤에 이제 근거지를 만들어가지고 피해 다니겠습니다. 이 카타콤에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완전 미로래요. 그래서 카타콤 보니까 일본 여행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여행객이 가이드 없이 내려가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굶어 죽었대요. 그 정도로 미로예요. 이런 악조건에서 이제 자기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정말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바른 신앙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고 삶이 좋아지면 기독교인들도 역시 변질하고 더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교리 역사들을 또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마지막 날 이렇게 교회 지하에 이렇게 저기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조그만 한 편도 안 되는, 보니까 이 곰팡이도 써 있더라고요. 곰팡이도 있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차갑고 살살한 그런 곳에 바울이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67년도에 네로 황제에 인해서 마지막 이 그림 보이나요? 예, 보시면 머리를 여기다가 얹어 넣어요. 그래가지고 도끼로 이렇게 단들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그 인생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에 해당되는 디모데 후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에게 다가오는 굉장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됐고요. 이렇게 로마는 250년 동안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가 312년도에 이제 밀라노 침공을 발표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편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믿게 된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아들에게, 그것도 뭐 얼마 먼 거리가 아니라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로마에서 예레소 터키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장면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겨울이 다가오니까 되도록 너 빨리 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보이 집에 두고 온 외투까지 좀 가져달라. 동시에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잊지 말고 가져온다. 이렇게 베드로는 저기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가 이렇게 가졌던 것은 외투와 성경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고요. 제 삶도 이렇게 마지막 외투와 양피지만 남기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학식이 풍부하고 남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는 정말 스스로 자신을 낮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직접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보면 내가 비록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야.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9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약하고 우리가 약하도 여러분들은 강하면 나는 기뻐합니다. 참 이렇게 상대방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자신이 10여 년 동안 22,000km를 엄청난 고통, 죽을 고통,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쩡했던 했습니다. 그리고 불면의 이 사랑의 글귀가 있죠. 사도 바울이 적은 거예요. 사랑의 입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해놨냐면 참 감명적인 것이 내가 내 모든 재산 나누고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설매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죠. 뭐예요? 다 없어져도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또한 유바를 운영하는 저 개인으로서 우리 유바가 어떻게 아름다운 병원이 되어야 되는가 한 고민한 끝에 우리 유바의 모든 팀원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바도 가치지향적인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유바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환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행동 요령으로서 우리가 환자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주고 도와주면 좋겠고요. 동료가 부족하고 힘들면 곁에서 인내하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유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비난보다 칭찬을 많이 해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참 이렇게 경외하면서 참으로 참으면서 그 사람이 계속 잘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항상 우리 유바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보다 밑에 있는 후배들도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유바가 돼야 메이오 클리닉보다 더 좋은 병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가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씩 밟아보면 이런 모습들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유바의 모든 의료진과 모든 팀원들이 직업적인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이 유바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로마에 갔는데 좀 로마에서 이렇게 얻어들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탈리아 간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모습을 배우고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지 그걸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여 만에 이걸 정리하느라고 우리 임소희 선생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직전까지 시작 5분 전까지 한 슬라이드 한 10장을 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없으세요? 집에 빨리 가고 싶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후일지도 모르고요, 10년 후일지도 모르고 20년 후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유바를 떠난 날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도 잘 마쳤고 믿음도 잘 지켰고 사랑도 잘 지켰다는 문구를 제 묘비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우리 의료진이 이렇게 학회 잘 다녀오셨고, 또 우리 백경희 팀장, 장현주 팀장님이 또 이렇게 국제한연구 화장학회에도 다녀와서 또 우리 유바의 품새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이렇게 성형파대에서 학회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제 유바가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